이제 4월 20일이 이제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사무엘 하가 이제 설교를 해야 하는데 이 부활주일 한 주만 설교해서는 좀 안 되겠다라는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절기가 참 좋긴 좋아요. 이제 부활주일이 되면은 이제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근데 단점이 뭐냐면 부활주일에만 부활을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크리스마스가 그렇습니다. 성탄. 우리 예수님의 오심, 그 즐거운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런 거 3월이나 4월에 부르면 어떻습니까? 좋죠. 당연히 불러야 되는 노래인데 이상하게 기쁘다 구주 오셨네는 꼭 12월에만 불러야 될 것 같은. 그러니까 부활절도 그런 것 같아요. 딱 부활주일 한 주일만 부활의 이야기를 하다 보니 정말 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부활이 너무 소외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4월 20일 셋째 주가 이제 부활주일인데 오늘부터 한 3주에 걸쳐서 부활이 무엇이냐, 또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이냐, 이것을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나눌 제목이요, 부활. 그리고 그 뒤에 뭐라 나옵니까? 이미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수준을 의심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건 다 알아요. 근데 우리가 적어도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사복음서가 어떻게 시작한지는 알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 1장 1절 뭐죠?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렇죠? 일단 합격입니다. 그러면 마태복음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 이제 남은 게 사실 제일 어려운 게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이거든요. 마가복음부터 해볼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굉장히 의미 있는 거예요. 그 누가복음은 뭘까요? 누가복음은 바로 이미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입니다. 여기에 저는 오늘 딱 꽂혀버리고 말았어요. 이미 이루어진 사실. 그러니까 이 복음서는요, 다 똑같이 복음을 이야기해요. 근데 누가복음이 설명하는 복음은 뭐다?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사실. 이거는 바뀔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변경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졌어요. 무엇이 이미 이루어졌다? 부활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부활. 여러분, 이 부활이 있어야지만 우리의 이 믿음, 우리의 신앙, 우리의 모든 것이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부활이 없다 하면 우리는 속은 것이고 망한 것이고 불쌍한 자가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인데 분명히 이야기해요. 만일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헛되다. 우리는 속은 거다. 우리는 망한 거다. 우리는 불쌍한 거다. 그러나 우리가 불쌍하지 않고 우리가 망하지 않음은 무엇이 사실이다? 부활이 사실이다라는 겁니다. 부활. 그래서 이 부활로 말미암아 무엇이 선포되고 있느냐?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부활이 없으면 복음이 복음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복음은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가 결정한 게 아니에요. 복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이걸 계시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받은 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전히 세상 사람들은 의심합니다.
정말 이 의심병이 도지다 보니 내노라 하는 신학자들도 더 이상 부활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부활을 하나의 비유, 부활을 하나의 지어낸 이야기로 여기지 부활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복음이 점점 어떻게 되고 있냐면 복음이 하나의 의미 있는 가르침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이 하나의 의미 있는 가르침이 되어가다 보니 점점 세상이 어디로 가고 있다? 종교다원주의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의미 있는 가르침이니 너도 옳고 나도 옳다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신앙의 흐름이라니까요. 이 부활이 흔들리다 보니 그냥 이 복음은 우리가 의미 있게 만들어낸 하나의 이야기가 되고, 그럼 우리가 만든 건 이거고 저 사람들이 만든 건 저거고 어차피 똑같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 되자라고 가고 있습니다. 우린 이거를 경계합니다. 우린 이걸 거절합니다. 복음은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가 결정한 게 아니에요.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복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부활로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1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1장 4절입니다. 시작. 안 띄우시네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이 말씀 다시 봅시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이 선포되다라는 말이 드러나다라는 말입니다. 그 부활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드러나게 되었다. 그래서 그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부활이 없다라고 해보십시오. 부활이 없으면 그가 하시는 모든 말씀은 그냥 우리끼리 얼마든지 지어낼 수 있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야기가 아닌 것은 오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오늘 그 복음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해요. 오늘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러니까 복음을 제가 좀 단순화시키다 보니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복음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먼저 우리 15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이미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복음을 전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알게 하겠다, 가르쳐 주겠다라고 합니다. 이미 너희가 그 복음을 받았고 그 복음 안에 서 있지만 나는 또 복음을 말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요 한 번 듣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그냥 내가 한 번 들었으니까 난 다 알아,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계속해서 듣고 또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 이 복음에서 끝까지 서 있기 위해서. 오늘 이 설교의 주제 중에 하나가 끝까지 서 있는 겁니다. 끝까지 서 있는 것.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을 받았고 복음에 서 있는데 우리가 끝까지 서 있을 수 있을까? 끝까지 버틸 수 있을까?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인생이에요. 교회는 끊임없이 넘어집니다. 우리 오늘 이제 고린도 전서를 보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고린도의 배경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참
바울의 아픈 손가락과 같은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요? 아픈 손가락과 같은 교회. 왜 아픈 손가락이냐? 정말 여기에 많은 애정과 사랑을 쏟았는데,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잘 서가는 것 같은데 들려오는 소문, 들려오는 소식이 좋지 않아요. 계속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나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하면서 경고도 합니다. 내가 너희한테 매를 들고 나아가랴, 이런 이야기도 해요. 내가 너희를 참 저주로 먹이면서 단단한 음식으로 아니고 그 부드러운 것을 먹이면서 너희들을 잘 키워왔는데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매를 들고 나아갈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 저 막내한테 조금 화를 냈습니다. 진짜 어이없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오늘 2층 우리 교육관에서 이제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는데 신발을 다 정리를 합니다. 근데 막내 신발만 막 어지럽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신발 정리해 라고 했어요. 신발장으로 가요.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자기 거는 이제 바닥에 널브러져 있고 신발장에 멀쩡히 있던 지 형 거를 바닥에다가 널브러뜨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닥에 이제 널브러진 게 2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만족하고 가더라고요. 이걸 보는데 이제 한 3분만 있으면 이제 주일학교 애들을 빵긋빵긋 웃으면서 설교해야 되는데 이제 화가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경고도 하고 너 나중에 집에 가서 혼난다라고 했는데 사도 바울의 마음이 참 그런 것 같아요. 예뻐요. 정말 예뻐요. 정말 사랑스러워요. 그런데 약한 모습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이 교회가 넘어지는 것을 볼 수 없죠. 다시금 이 교회가 세워진 걸 바라죠. 그래서 오늘 이 편지를 보내면서 마지막에 이 부활의 이야기를 다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의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15장 제일 마지막 58절을 같이 한번 봅시다. 5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그러니까 이 부활의 메시지를 다시금 전하는 이유가 뭡니까?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이 흔들리는 교회를 붙잡기 위해서, 이 위태위태한 교회를 붙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넘어져가고 쓰러져가는 교회에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이다? 부활의 메시지고 부활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왜 넘어지고 왜 쓰러지느냐? 마땅히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해서 그래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 복음을 놓치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오늘 그 부활의 주가 주시는 복음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3절 4절 제가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아멘. 이 복음. 목사님, 이게 왜 복음입니까? 라고 할 때 우리는 이제 복음의 그 원래 뜻을 좀 알아야 됩니다. 복음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데,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은요, 당시 철저히 황제에게만 쓰이는 단어예요.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로마가 각 도시에 전령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전령들이 가서 외치죠. 복음이요라고 외칩니다. 유앙겔리온이라고 외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들어요. 그러면 그 복음이요라고 말하면서 들리는 이야기가 뭐냐면, 황제가 전쟁에서 이겼소라는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황제가 아들을 낳았어. 황제가 다시 건강해졌어. 황제가 여전히 건재하오라고 외칠 때 그들은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써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는요, 철저히 황제에게만 쓰이던 단어입니다. 당시 로마 시대. 근데 이 단어를 사도 바울이 갖고 와서 복음이요라고 외치면서 이 복음을 누구의 이야기, 누구의 소식이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왕이 되시며 우리의 황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어.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시오라고 오늘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믿건 믿지 않건 간에,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던 받아들이지 않던 간에, 오늘도 성경은 복음을 외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오늘 그가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어. 그 하나님의 아들, 왕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나라를 여러분들은 받으시오라고 오늘 성경은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불쑥 안겨주는 거예요. 내가 놓치고 있었던, 내가 생각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였다라고 오늘도 이 복음은 힘주어서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우리에게서는 그 어디서도 누릴 수 없는 그 의로움과 그 평화와 그 기쁨이 가득한, 여러분, 그 나라가 여러분들에게 왔어요라고 복음이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합니까? 오늘 이 복음에 마음을 두지 않죠. 우리 오늘 그 복음에 마음을 두지 않고 복음에 관심을 두지 않고 여전히 나의 나라에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나의 나라가 여전히 건재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에게 와서 우리의 나라를 무너뜨리면서, 우리의 나라를 쓰러뜨리면서 그 무너진 자리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들이 누리는 은혜요 사랑입니다. 이 은혜와 사랑 속에서 오늘 제가 깨닫게 되는 진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그 나라를 거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그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좋아해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해요. 그러나 선뜻 그 하나님의 나라로 가지를 못해요. 그 하나님의 나라로 가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잘 알아서 그래요. 내 모습을 아니까, 내 모습을 보니까 감히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그 하나님 나라가 좋은 거 알지,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어. 그러나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은데 내 모습은 아직도 이 모양 이 꼴이야. 나는 안 돼.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도대체 그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으로 들어가는 나라입니까? 무엇으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 나라는 이미 그가 이루신 사실로 들어가는 나라예요. 이미 그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이루어진 사실, 더 이상 바뀔 수 없고 변경될 수 없는 사실, 그 팩트의 근거에서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내 기분과 내 감정에 따라서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은 내가 기쁘면 들어갈 수 있고, 오늘은 내 마음이 좀 힘들면 그 나라에서 멀어지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오늘 그 나라는 이미 이루어진 그 사실의 근거에서 우리가 들어와 있는 그 나라예요.
이거를 빼앗기면 안 돼요. 이거를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이거를 빼앗겼고 이거를 흔들렸어요. 그러다 보니 어디로 갑니까? 어리석은 자리로 갑니다. 은사로 갑니다. 은사. 이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이 이 은사에 대한 설명이 참 많이 나와요. 야, 나는 방언을 할 수 있어. 나는 예언을 할 수 있어. 나는 병을 고칠 수 있어. 그러니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근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은사는 뭐예요? 은사. 은사는 말 그대로 선물입니다. 사실 은사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섬기라고 필요에 따라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 은사고 선물이시, 그 은사로 우리의 구원이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은사 아무것도 없어도 들어갈 수 있어요. 왜? 그 나라는 이미 이루어진 그 사실, 부활로 말미암아 들어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결론적으로 다시 이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야, 그거 아니야. 부활이야, 복음이야. 지금 너희가 받았고 너희가 서 있는 이 복음 위에 다시 서 있게 되면, 이미 이루어진 그 사실에 집중하게 되면 얼마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어. 그러니 이거 생각하면서 흔들리지 말고, 이거 생각하면서 넘어지지 말고, 넘어진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다시금 이 복음 붙들고 일어나야 돼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복음을 보아야 합니다. 이미 이루어진 그 사실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나에게 오셔서 이미 이루신 그 사실, 말 잘 들으면 해줄 게가 아니고 이미 이루신 그 사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해서 확증해시고 확정해 주신 그 사랑, 그것 때문에 우리는 다시 오늘 일어날 수 있고 다시 그 나라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에게서 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빼앗길까 봐 불안해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나라예요. 만약 하나님이 그 나라를 빼앗아 가신다? 그러면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은 다 취소가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요? 그렇게 안 하세요. 그렇게 하실 수도 없어요. 그러니 왜 걱정하시고, 왜 염려하시고, 왜 불안해하십니까? 왜 내 모습 때문에 나는 안 되라고 하십니까? 아니요, 내 모습 이래도 되는 거예요. 이 연약함, 이 부족함, 이 모자람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불안해지고 낙심되고 염려될 때 이루어진 사실에 집중하십시오. 그 부활에 집중하십시오. 다시 그 부활을 보십시오. 아,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셨어. 이미 부활하셔서 나도 그 부활에 들어갈 거야. 이 소망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해야 돼요.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날까지 견고하여지며 흔들리지 말며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 구원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